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시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우상이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참 새롭게 받아들이지만 성경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말세에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쓴 책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리처드 포스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사랑하고 믿는 대상 또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타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그것이 이제 나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내 삶에서 우상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나에게 우상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나의 가장 집요한 감정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불안, 나를 낙심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죄책감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였습니다. 애굽인들이 바로를 신으로 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를 신의 아들로 섬겼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것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보호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섬겼던 애굽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그것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들이 모세의 등장으로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앙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와 신하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저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강하구나. 이것이 바로와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시에 마음에 새겨집니다. 자신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바로나 그들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시고 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된 줄 몰랐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서부터 보니까 나의 삶이 잘못되어져 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우상을 예배하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서로 좋아하면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보면 알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보면 알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할 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때는 행동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주변을 빙빙 돕니다. 헬리콥터처럼, 나비처럼 빙빙 돌고요, 어떻게든 같이 하려고 해요. 그전에는 신경 쓰지 않는데 옆에서 연약한 호리호리한 여자가 무거운 거 들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분명히 내 여자친구가 튼튼한데도 아유 무겁지 그러고 들어줘요.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든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지 못해요. 딱히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5분 정도, 1, 2분 정도 보려고 1시간 길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렇죠? 1, 2분 보려고 1시간을 투자하다니. 근데 그게 결코 비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정성이 있기에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함께 있고 싶고, 어떻게든 함께 걷고 싶고, 어떻게든 같이 밥을 먹고 싶고, 어떻게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와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죄악된 이 땅에, 죄로 오염된 이 땅에 거룩한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좀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나와 함께 지내고 싶고, 나와 같이 동행하고 싶고, 같이 떡을 떼고 싶고. 지금 예수님 눈에는 누가 보이냐면 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보좌를 내려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에 누구를 보고 계셨을까?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짓는 표정은 어떤 표정이셨을까?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찡그리시는 모습이셨을까? 아니면 착잡한 모습이셨을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셨을까?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이제 사랑하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듯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연애하면서 이해타산적으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이만큼 내놔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집사람에게 그런 요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계약 관계입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에 집중해서 사모님, 사모님, 오빠, 오빠 그러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그런 천박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의 부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부모된 입장으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예배는 사랑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지만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저같이 눈치코치 없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마음엔 딴 데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래도 아깝지 않은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얻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애굽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토록 애굽 땅에 수차례 걸쳐서 재앙을 보내셨던 목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나타난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심의 그 능력을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 중심에 심어놓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고 알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번씩이나 이런 재앙을 반복한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과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었던 신들이 다 엉터리고 진짜로 힘이 있는 분,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신 겁니다. 물론 한 번에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한 번은 어쩌면 이건 우연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 때 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들도 물을 피로 만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딱 주면서 이까짓 것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사건을 10번씩 반복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믿는 신앙이 엉터리라는 거, 또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 삶으로 경험하게 그리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모세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에 목사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여도 제가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부모님을 따라서 한 30번 정도는 다닌 것 같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저보다 더 많이 다니셨나요? 저는 이사를 한 30번 정도 다녔습니다. 지금이야 전화를 따다다닥 하면 포장이사가 와가지고 포장 다 해주고 이사를 해주지만, 물론 저는 포장을 하고 이런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 갈 때와 집에 들어갈 때 집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요, 일주일 전부터 일일이 다 싸는 겁니다. 이삿짐을. 여러분 그렇게 30번 해보셨습니까? 보는 것도 힘듭니다. 어떤 짐은요, 한 몇 년 동안 풀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들어갔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끔찍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 그것을 물리치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법도 한데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잡족이라고 표현하는 많은 무리들까지도 모세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바로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신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그 신들을 섬기면 내 장자가 잘 될 줄 알았더니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네. 나에게 행복이 있을 줄 알았더니 가축들이 다 죽네. 내가 강건할 줄 알았더니 질병 때문에 힘드네.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참신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보여줘야 하냐면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목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다.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왜 하는 줄 알아? 상 주시는 하나님. 내가 왜 하는 줄 알아?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월부터는 삼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뭔가 배웠다고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한번 성경대로 살아보자.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더 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져서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는, 우리도 그 칭찬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삶공부를 통해서, 또한 많은 교육들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정말 에녹처럼 동행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는 그 일을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나의 신앙 간증,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 내려갑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새벽 말씀입니다. 그때 사라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요. 이삭 때 또 기근이 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 죽을까 봐 겁나니까 너 나 누이라고 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쁜 거는 그냥 배웁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하고 끝을 맺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시대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정복을 한 세대들이 한 명 한 명 죽고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버립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한 번도 그들이 굶어본 적도 없고 그 무더운 사막을 건너면서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고요, 반석에서 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목을 축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건도 아이성 사건도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그 치른 전쟁도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11절, 그러니까 2장 10절 다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냐면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40년 광야를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정복전쟁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전수,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대인의 교육, 하브루타라고 얘기하죠. 그 교육이 모세의 시대에는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바로의 궁에서 모세를 키울 그때에 모세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서 바로의 궁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노예로서 히브리 민족으로서 학대와 서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어.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우리를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아니라 모세야,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보장하셔. 여러분,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아빠의 간증, 엄마의 간증, 엄마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보장을 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신앙의 히스토리, 신앙의 이야기,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굴곡진 인생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넘어졌을 때에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잘 될 때에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어디에서 겸손함을 배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 어떤 유대인들은요, 초막절만 되면 자녀들과 함께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광야를 쫙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를 보여주면서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을 40년 동안 보장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와 내가 있는 거야. 메마른 땅,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사히 지낼 수 있단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이들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장하시는구나. 나라가 없어도, 삶이 어려워도, 광야와 같은 것을 만나도 그들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면 사명입니다. 사명. 너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우리 흔히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자녀, 너 왜 태어났니? 그럼 자녀들은 그래요. 저를 낳았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일찍부터 그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유산을 남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산은 없어도 살지만 이 정체성과 사명이 없으면요, 유산을 물려줘도 죽습니다. 이 교육을 모세가 엄마의 무릎에서 배운 겁니다.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을 하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라면서 계속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지금은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저 동족들은 죽을 듯이 고생을 하고 있네. 저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저들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왜 저러고 살고 있지? 여기에서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은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모든 혜택을 누리고는 있지만 나는 히브리 민족인데 저들은 내 동족인데, 계속 이런 고민,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즐기는 것보다 고난받는 동족과 함께 같이 고통받기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상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지금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가리라. 이게 모세의 가치관입니다. 지금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골라인,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노라. 여러분, 세상의 평가, 이 세상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이고 좋은 집이고 좋은 차고 좋은 것을 가지고 비싼 것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은 몇 년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안아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엄마를 통해서. 이런 엄마가, 이런 요게벳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같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모세를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니까 모세가 철이 들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기 위해 말씀도 읽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후대에 전수할 수 있게 전수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을 많이 주시고 우리를 잘 키워서 하나님 안 계신 자리, 물론 다 계시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자리,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사람들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